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면이 되겠습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미국 필라델피아의 가난한 빈민가에 태어나서 미국 최초의 흑인 성악가가 된 흑인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역전 앞에서 얼음을 팔아서 근근하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생계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녀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그녀의 어려움을 알고 도움을 주어서 공부를 마치고 23살에 처음으로 첫 번째 독창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 독창회에 참석했던 많은 비평가들은 아주 그녀를 혹평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소프라노도 아니고 엘토도 아니고 또 베이스도 아니다. 이런 혹평을 받고 그녀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엄마가 하는 말에 너는 어찌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느냐? 너에게 그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된다고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너의 노래를 사랑하고 그리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느냐? 모든 사람에게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야. 그래서 그녀는 마음을 다시 고쳐먹어서 다시 노래를 불러서 당대 최고의 성악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흑인으로서 당하는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연주회 동안에도 어떤 음식점에서는 흑인이기 때문에 받아주질 않습니다. 어떤 호텔에서는 숙박이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은 1993년 97세의 일기로 그렇게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흑인 연가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찬송가 372장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 기사는 그녀 일평생 동안 겪었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압축해서 드러낸 그대로의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오페라 공연이 끝난 후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앤더슨은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치면서 앵콜을 청하면 곧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그렇게 기자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안 앤더슨은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집으로 달려가서 엄마, 이제 엄마는 더 이상 남의 집 빨래를 안 해도 될 거야. 그러면서 엄마의 손을, 거친 손을 같이 잡고 비볐던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 카니는 이 협연을 마치고 100년 가운데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많은 관중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앵콜을 청합니다. 그녀는 엄숙한 자세로 유명한 그 흑인 영가를 불렀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까?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 흑인 영가는 정말 장래 듣는 사람을 하여금 숙연하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박수를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흑인이 아니고는 누가 이 흑인들의 이 아픔과 상처와 이 고통을 알아주겠습니까? 흑인이 아니고는 이 고통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욥의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욥이 당하는 고통은 일반적인 고통과 좀 성격이 몇 가지가 달라요. 첫째는 끝까지 의인의 고통이었다 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도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의 고통입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의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고통입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벌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잔치를 베풀거나 혹 자기의 자녀들의 죄를 범하지나 않았나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끝까지 왜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크게 보상해 주시는 그날까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 이유를 모르면서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재산, 자식의 건강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우리 신앙 고백을 몇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거두신다는 고백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 주신 분이 다시 거두어 가셨어. 다만 나는 찬송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석해보고 풀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내세관입니다. 그는 내세관이 아주 확실했습니다. 욥기 19장 23절 24절 보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됐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의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 말이 영원의 영구에 보존되고 후대 사람들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어. 철필과 납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영원의 돌에 새겼으면 좋겠어. 철필과 돌에 글자를 새길 때에는 정으로 그렇게 돌을 그렇게 깎아내면서 글자를 새깁니다. 그리고 업적이나 사건을 돌 위에 새기고 그리고 글자의 풍파에 지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납으로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새긴 글자 위에 납을 부어서 그렇게 입힙니다. 그러면 욥의 철필과 납으로 돌에 새겨서 영원한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알기에는, 내가 확신하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대속이라고 하는 자,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되찾아 물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 26절에 보면 물을 수 있는 자가 나와요. 아주 가난한 형제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토지를 팔았을 때 너무 가난해서 그것을 되찾지 못하면은 가장 가까운 형제, 친척이 그것을 물어주고
토지를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원래 토지 주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의미는 부당하게 고통을 나 이 욥을 위해서 명예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내 무죄를 반드시 밝혀주실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 대속자가 내가 알기에는 지금 살아계시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내 사정을 잘 아시고 내 비밀한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안고 일어나는 모든 출입을 아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할렐루야 그럽니다. 내 마음대로 일이 뒤틀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비 오는 날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아래는 막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뚫고 지나가면 거기에는 여전히 빛나는 태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결정이나 생각에 상관없이 살아 계십니다. 그 비바람 먹구름 위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듯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환자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가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서다 하는 히브리어는 쿰이라고 하는 말로 법정 용어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법정에 서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진실을 위해서 법정에 서주실 것이다. 나를 반드시 변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의미이고, 그리고 2차적 의미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서 그분의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 있었던 헛된 중상모략이 다 벗겨지고 밝혀지고 찬란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요번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번 19장 26절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육체가 다 벗겨지고 이 육체가 썩게 될 것인데 그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반가운 사람으로 맞이하실 것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낯선 사람처럼 외인처럼 나를 대해 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바라보았을 때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에는 주께서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낮에도 별은 있습니다. 다만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캄캄한 밤 하늘에야 별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육체가 썩어서 낡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그를 보게 될 것인데 그가 나를 볼 때 친밀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해주실 것이다. 나를 아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캄캄한 밤 하늘 속에서 뒤틀리는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내가 육체 밖에서 볼 날이 있을 것이다. 나를 아주 반갑게 대해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0년 전에 우리 어느 성도님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를 찾아뵀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이나 받았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친밀하게 대해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세상의 욕망을 다 버렸습니다. 이 몸이 썩어지고 이 육체를 벗고 하나님을 배울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나를 반갑게 영접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문제에 대해서 담대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세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몰라.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셔. 나는 지금까지 모르고 따라왔지만 그가 내 앞길을 아셔.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뭣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금은 그냥 자연히 순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돌에 섞인 금덩어리가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에 녹여 불순물을 없애는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해야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일제시대 한국의 금을 만드는 재련소가 충남 서천군 장하급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방문하면 금이 산출되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되는데, 강원도에서 광석이 기차로 도착하면 기계 속에서 가루가 만들어지고, 그래 용광로에 넣어서 돌을 빼냅니다. 그다음에 아연을 빼내고 연을, 그리고 은을 빼내요. 그리고 금을 얻기 위해서 몇 번 반복적으로 7번으로 용광로에서 정제되고 그 다음에 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순금 같은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단련이 없이는 진정한 신앙이나 영적인 인격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순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필요합니다. 욥은 이 극한 고통 속에서 자신이 순금같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이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고통이야, 이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변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수백 번 해봐도 변하지 않습니다. 잘해야 한 달, 조금 길으면 3달, 어쩌면 작심 3일, 은혜를 받았다고 눈물까지 흘려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극기 훈련이나 내가 결심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그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다루심 속에서 그 사람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심에 나를 기꺼이 내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다운 변화는 성령의 다루심을 받고 성령의 다루심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 성령의 다루심,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해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 이것을 빼내는 것이 가장 유익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묶여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상처가 토설되게 하시고, 잘못된 것으로 영적으로 묶여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축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낼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결심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극기 훈련, 교육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자기 의나 생각이나 의지나 하나님 중심이 아닌 모든 동기와 중심들, 하나님 앞에서 삶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들,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 이 살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성령의 다루심을 통해서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고 잃어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순금 같은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종종 광야로 내모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맸던 그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물 없는 곳으로, 살기 어려운 곳으로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가고 있어요. 때로는 이 광야는 고독일 수가 있고 아픔일 수가 있고 상처일 수가 있고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 아픈 이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은 아무리 얘기해도 주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아요. 인파 속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주의 이름을 정말 절실하게 간절하게 철박하게 그분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풀려서 휘파람이 나올 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 오만해지는 마음이 올 수가 있어요. 교회를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오만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광야로 데리고 나갑니다. 광야는 실로 연단과 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경외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내 몸에 배일 때까지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요. 농사지을 땅 한 평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유능하면 뭐합니까? 유능을 써먹을 데가 없어. 광야에서는 학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 재능에 가치가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맞부딪힐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과 내 음성이 만나고 하늘의 존재와 땅의 존재가 바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광야로 내몰고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사탄과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곳이기 때문에 포박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광야로 내모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마지막 긍휼을 거절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도 축복이지만 가혹한 광야도 지나고 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광야에서 이 모든 것이 우상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했던 건 목숨 걸고 따라다녔다는 것이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빌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그렇게 중요하고 목숨 걸고 따라다녔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질 중심, 소유 중심 가치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오늘 깨닫는다면 하나님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종종 광야로 그리고 데리고 나가시는 겁니다. 광야는 살기 어려워요. 괴로운 곳입니다. 고달픈 곳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방식을 몸에 익히고 아주 배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금 같은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금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염된 것 불순물이 많이 빠져나오는 순금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금 같은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 발에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 발에 하나님의 발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을 지켜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정한 음식보다 내게 꼭 필요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것. 제가 이제 군대에서 하사훈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방 실습을 나갑니다. 7개월 동안 훈련을 마치고자 하사 계급장 달고 이제 전방 실습을 가요. 그때 땅굴도 봤습니다. 저는 육사단 초론지방으로 가서 GOP까지 철책선 넘어서까지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장교가 그래요. 이곳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곳은 지뢰밭입니다. 꼭 우리를 따라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잘못하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 옛날에는 대검이나 지뢰 탐지기로 이제 모르는 곳을 갈 때는 이제 지뢰를 찾아서 제거하면서 갔어요. 대검으로 지뢰를 제거할 때도 있습니다. 탁탁 찔러보는 것이죠. 찔러서 딱 뭐가 부딪히면은 이제 꺼냅니다. 그러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가능하면은 앞 사람이 밟았던 그 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는 언제 지뢰를 밟을지 몰라요. 욥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내게 꼭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2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그 창조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그 말씀하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의 저자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까? 말씀의 저자이신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말씀의 저자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니까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성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의 뜻이 일정하시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그분이 하십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럽지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도무지 해석이 안 되고 너무나 괴로워서 해석이 안 되는 일이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정한 뜻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내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가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너무나 괴로워서 해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지만은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 그분의 말씀이 옳았어. 이걸 깨닫고 보면은 세상에는 우연한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보면 보디발 아내 유혹을 받은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옥에 13년간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터서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무슨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슨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가 함께 계셨다는 그 자체가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극복하고 오늘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견디고 이겨나가면 먼 훗날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어. 나는 해석이 안 돼서 몸부림쳐 울고 괴로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았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감격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게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 거두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 영혼을 바라보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귀히 여겼던 욥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옳았다고 고백한 욥처럼 우리도 이 땅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